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도통의 북중합니다. 네,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신신명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신명 공부한 동안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이 원문이라도 좀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길지 않잖아요, 그죠? 네, 짤막짤막한 내용들이니까 마음속에 외워놓으면 여러 가지로 정말로 큰 정신적인 마음의 자양분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제 위순상정의 시신병이라 불시견자면 도로염정이니라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위순상정의 시신병이니라. 정말로 짤막한 글입니다만 마음의 우레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흡족할 때도 있고 마음에 뭔가 불만스러울 때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흡족한 조건들이 100% 그렇게 나에게 충족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내 마음에 흡족한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데 혹한 가다 있을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본래가 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은 본래가 다 뭐죠?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인데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나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다 자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처님 마음 뭐죠? 무한의 마음이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마음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올 때 부처님 마음으로 대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 대할 때 부처님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 이상적인 마음이랄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뭔가 하니 누가 나에게 뭔가 하니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말씨로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에게 대해주길 바라지만 막상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말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만 부처님 마음이 계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정말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으로 부처님 행동으로 그렇게 대하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는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는 항상 이게 꼭 이제 인과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좋은 말을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오는 말이 곱잖아요. 항상 그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성의 세계는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응을. 누가 나를 자극하게 되면 내가 반응을 누가 나에게 말을 던지면 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판단한다고. 저 자식 어쩌 저렇게 인상을 쓰지? 나에게 좋게 하면은 그땐 내가 상대방에게 좋게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마음을 뭔가 다치게 하면 그런 게 튀어나간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자극을 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순상정이라고 그랬지만 이 세상의 말씀이 누가 나에게 모나게 대요.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누가 나에게 모나게 대온다고 그럴 때 내가 저 친구한테 그렇잖아요. 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못 보지만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좋지 못한 인상을 썼나 보지. 내가 좋지 못한 말을 한마디 행동 하나를 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반응하는 거니까. 아니면 또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과거에 엊그제 어느 날에 나에게 대한 불만스러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반응을 하니까 결국 상대방의 언짢은 반응도 결국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그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뭔가 나를 쳐다볼 때 명백히 알아두세요. 나는 나의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상대방의 얼굴이 내 마음의 거울이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인상을 쓰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얼굴을 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마음의 거울이고 내 말과 생각, 행동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얼굴을 못 보는데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모나게 되올 때 나는 거기서 내 마음의 모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못하게 되올 때 나는 뭐가 아니 어쭈걸 이렇게 나가면 뭔가 아니 이거는 영판 잘못된 거지. 그럼 거기선 싸움이 올 수밖에 없어. 너 왜 나한테 인상을 쓰냐? 그 사람은 내 얼굴을 보고 인상을 썼는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과 모든 것의 거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로 내가 반응하잖아요.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뭔가 할 때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쓰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이게 내가 뭔가 불민한 점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버리면 거기선 다툼이 오는 거죠. 어쭈구리 이래 버리면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죠. 상대방의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라도 고통이 나에게 닥쳤는 누가 나에게 고통을 선물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고통은 바로 뭐냐면 그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고통 끝에 낙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 이것도요. 저 친구가 나의 과거에 잘못된 그런 그 행동과 말과 생각 업장이죠. 나의 업을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열의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나거나 재앙과 아픔과 쓰라림 같은 것조차도 지금 제가 그런 말씀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열애의 사자다, 열애의 특사다 이런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뭔가 아니 충돌이 되고 투쟁이 되고 전쟁이 되고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싸움이라거나 다툼이라는 건 두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내면적인 투쟁이 있고 하나는 뭐라? 외부적인 투쟁이 있단 말이지. 내면의 투쟁은 뭔가 아니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러면 뭔가 아니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합니다. 이걸 내가 정말 저걸 한번 을러봐야 돼, 뚫게 패야 돼, 아니면 내가 참아야 돼. 내 마음에 투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 어때요? 이게 업장 소멸이지. 그래,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저 친구가 나한테 못하게 되는 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니까 내가 뭔가 내가 일단 져줘야지 되는 거야.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잖아. 그렇게 돼야지만 내 마음의 평화가 오고 상대방의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나의 업장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맞다 틀리다 싸움하는 것 이건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도 좋고 그 사람이 또 좋게 되면 좋게 돼야 한대로 또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님 그러면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좀 뭐가 좋은 겁니까? 다 좋은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유물론자가 와서 막 유물론이 옳다고 주장해도 옳다고 그러고 또 뭐 숙명론자가 와서 뭐라고 또 옳다 다 옳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세존이시여 누구나가 다 와서 다 자기 말 얘기를 하는데 다 옳다 그러면 뭐가 진짜 옳습니까? 네 말도 옳다. 부처님도 싸우는 분이 아니니까 이미 번뇌를 다 이겨버리신 분이니까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뭔고 하니 둘이니까 싸우지. 하나가 된 사람, 내 마음이 부처님이 되고 내 마음이 뭐죠? 허공이 되고 내 마음이 영혼과 하나가 된 사람, 내 마음이 부처가 된 사람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무한한 평화와 안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항상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대방과 싸우지 말고 네 자신과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니까. 내 마음의 내면 세계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말이죠. 무턱대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폭발시켜 버린다니까. 내 마음의 내면 세계와 싸워서 나를 이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평화로워진다. 그러니까 위순상쟁이 어그러질 위자입니다. 어그러질 자. 그 다음에 순은 뭐예요? 나에게 그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 나에게 맞는다는 거죠. 위순상쟁이 나에게 맞다 틀리다 내 편이다 뭐라 네 편이다. 우리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아비엄이라고 그런 얘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내 아버지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지중한 인연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인연에게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원수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을 품고 내가 너를 낳아서 그렇게 키웠는데 이는 이런 모지른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부려막심에 마음에 한을 안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다음 생에 나타날 때 원수로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도 지친 이 되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뭐라? 큰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천사서부터 부처님까지 다, 악마서부터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재행이무상이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대방을 뭐라? 부처로 봐버리면요 부처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악마로 보면요 악마가 튀어나와 버려요. 아들 딸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이 여러 있는데 저 녀석은 아무래도 말이야 밉상머리스러워. 자기 배로 낳는데도 밉상이 있다니까요. 있어 없어요? 자꾸만 밉상으로 보면 그 아이는 왜곡되어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대한 편애가 그 아이의 미래를 크게 아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거 아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편에게 여러분이 부처님 말을 던져보세요. 그럼 남편에게 뭐가 나와? 부처님의 행이 튀어나옵니다. 아들 딸들에게 부처님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들이 뭐라? 부처님 행이 튀어나와요. 그걸 하셔야 된다. 저놈은 미운 놈, 우리 남편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래버리면 구제불능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데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악마로부터 천사까지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어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뭐 융이라거나 프로이드라거나 매슬로우라거나 뭐 여러 롤러메이라거나 많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심리학이 서양 심리학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정말로 우리 마음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조사하는 심층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심리학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위순상정이 시우신명이라 항상 나에게 맞고 그러고 이게 결국 고질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리고 결국 이혼하게 만들어 버리고 싸움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제공자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몽고하니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경 부처님 말씀대로 네가 부처님의 행을 하면 네가 부처님을 상대방 부처님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악마로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선한 자는 왜 선한가? 상대방의 선한 면만 자꾸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말하면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라. 위순상쟁이 시위신병이니라.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식 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지가 뭐냐? 현지가 바로 현묘한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네가 참선하거나 뭘 기도를 하거나, 이게 참 법당에서 기도를 한다.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서, 떡볶이 당첨돼서 뭐 주식 올르게 해서 백나라 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현묘한 뜻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당신의 마음, 그대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 거룩한 뜻, 우리 사랑으로 모든 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식현지하면 현묘한 뜻이 있어요. 현묘한 뜻은 뭐냐? 우리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고,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광활한 우주가 지구의 의지, 지구의 의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말로 무서운 세계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 지금 앉아가지고 무슨 깔짝대고 앉아가 참선하고 기도한다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저 책에 써놨죠. 마조도일 얘기 있죠. 38쪽 봐요. 거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마조도일 선사가 말이죠. 마조도일의 스승이 남학회양선상인데 매일 한 점만 참선하니까, 그럼 매일 참선하냐 했더니 내 부처가 왜 참선하냐?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뭔가 아니 개화장을 갖다 놓고 푹푹 하는 거예요.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죠? 개화장을 갈고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거울을 만들려고 한 중이다. 아니 개화장으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거기 뭐라 했어요? 기와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좌선만 한다고 뭐라? 부처가 되냐? 마음 가운데 현묘한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소를 때리는 것이 옳으냐? 수레를 때려야 옳습니까? 소를 때렸습니까? 마음으로선 불식현지하면 도로염정이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 대신심을 가지고, 신신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냐면 좌선하거나 염불 할 때도 뭘 원하는 염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가 되는 그런 염불이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고통스러워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경우 당하고 저런 경우 당합니다. 순경도 있고 역경이 또 지난번에 있죠, 그죠? 위순상, 이른바 말하면 좋은 위기에, 어려운 위기였던 위기의 경우도 만나고,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고, 나쁜 남편, 좋은 남편도 만나고, 나쁜 남편도 만나고, 좋은 아내, 나쁜 아내 다 만나. 아들들 가운데도 무슨 훌륭한 아들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들도 있고, 다 베라벨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게 다 중요한 이유가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좋을 땐 희낙낙하고 웃지만 나쁘고 아프고 괴로울 땐 막 쓰라리고 슬프고 울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봄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오잖아요. 찐탄 더위가 오잖아요. 또 여름이 지나가면 또 서늘한 뭐라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 뭐라?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비바람 폭풍과 지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에 맑은 날이 또 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얼마가 아니건 간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병이 덜한 겁니다. 다 말이죠. 그리고 또 장렬한 태양이 막 내리쬐고 해야지 뭔고 하니 곡식이 잘 자라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양 다 좋은 날만 바라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고 그렇잖아요. 고통의 깊이만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최상의 고통을 이겨내신 분이. 그 피골이 상접하신 그런 그 고행상 부처님 보셨죠, 그죠? 뼈다구만 남아 있는 부처님, 해골만 남아 있는 부처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런 부처님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일본이면 대불효성이라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뭔가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매일 사람이 희낙낙하면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아픔과 쓰라림 가운데서 그만큼 원고하니 부처님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대로 좋지만 나쁜 건 또 뭐라? 나쁜 대로 좋은 거란 말씀이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하도 제가 정말 도저히 어떤 그런 돌이킬 그런 상황이 못 될 땐 또 뭐 이혼도 하시고 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혼을 하겠다는 분들 만나 뵙고 그러면 정말 저렇게 평행선을 달릴까? 조금만 먼 거 아니 참고 이겨내는 수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생각만 딱 접어둬 버리면 좀 변해갈 텐데 아이들도 주렁주렁 달고 있고 말이죠. 아이를 낳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진 사람들을 별로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보질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또 뭐 마음에 아픔이 너무 쓰려. 물론 또 그 아픔 가운데 또 성숙하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 아픔, 내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아픔을 말이죠. 자기 아픔으로 다음에 또 다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정말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면 좋을 텐데 계속 그냥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버렸지 무슨 뭐 신세 졸였지 뭐 세속말로 그냥 정말 중요한 건 불식현지하면 참다운 의미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우린 성불해야 돼요. 이와 같은 취지 뜻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참선한다 뭐 기도한다 까불고 뭐 난리쳐도 앉아가지고 개화짝 뭐라 갈아서 거울 만들려는 거는 거 뭐라 똑같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 드나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이 우주의 의지를 먼저 읽고 살란 말이에요. 거룩한 우주의 의지를.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아무리 못하게 되어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부처님이 뭐라? 거룩한 의지를 읽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못한 면을 mon고하니 완화시키려고 하시는 부처님의 거룩한 뭐라? 배려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mon고하니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돼.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에게 뭐라?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위순상정이 뭐라? 시위신병이라.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나에게 맞는다고 무슨 내 편 네 편 아군 적군으로 가르고 저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즐거움을 준 사람 가르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마음에 큰 병이고 고질적인 병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말고 불식현지하면 정말 참다운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 참선한답시고 앉아있고 기도한답시고 앉아있고 뭐 한답시고 앉아있고 무슨 뭐 염주를 100,000만 번 돌린다 하더라도 각계표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